함께 보았던 이 영상은 저희 나들모 꿈꾸는 가족들이 1년 동안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도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했고요. 네, 그 가운데 하늘가족 드림돌, 언약가족 드림돌, 헌신가족 드림돌, 그리고 전가족 여름 수련회,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었던 언약가족 수련회까지 이 모든 5가지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가족됨을 누리고 있는지 또 배워가는지를 영상에 잠시 담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더불어 함께에서도 계속해서 하늘 가족들이 배출되고 또 언약꽃들이 세워지고 또 아마 지금은 헌신 가족들이 세워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가족됨의 풍성한 잔치가 우리 더불어 함께와 또 저희 나들모 꿈꾸는 교회 안에 계속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5분의 가족들은 저와 좀 친하든 좀 친하지 않든 제가 보니까 친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의 모든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나들모 꿈꾸는 가족들이시고 저도 그 꿈꾸는 교회의 한 가족으로 있습니다. 나들목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우리 나들목 교회를 이제 접하거나 또 더불어 함께 교회에 이제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 또 아마 손님들과 차누이들이 계실 텐데 이런 궁금증이 계시지 않아요? 뭐 이런 교회는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많은가? 무슨 디딤돌 무슨 디딤돌 근데 다 가족이 들어가죠. 수련회도 다 가족이 들어갑니다. 리트릿도 가족이 들어갑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가족이 많은가? 여러분 지금 사회와 이 한국 사회 또 특히 한국 교회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또한 그 가정조차 해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진면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가족답게 살려고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정말 편한데 왜 교회에 왔는데 아니 나는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것도 좀 불편한데 낯선데 여기서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가? 아마 그런 분들께 제가 더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지금 시키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우리 앞뒤 사람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또 사랑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건 제가 이런 행위를 정말 싫어해요. 그 경험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잠시 이렇게 머물기 위해서 다시 왔을 때 어떤 한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을 때마다 한국 사회자 혹은 설교자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내 앞뒤 분들과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한날의 경험이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좀 머리를 때리는 경험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전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한 여성 혹은 이 아주머니 혹은 이 형제 제 앞뒤에 있는 한 아저씨의 그 일주일의 삶 그분의 어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아픔 가운데 왔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입술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제겐 너무나도 공허했기 때문에 그날의 그 경험은 더 이상 내가 어떤 교회를 가도 이걸 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진심이 있어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그리고 제가 섬기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앞뒤 좌우 아니 저 끝에 있는 어떤 분에게 가서라도 당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고 하는 그 인사를 드릴 때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가 추구했던 그리고 18년 동안 우리 나들목 교회가 추구했던 바로 그 하늘 가족됨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더불어 함께를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인사를 다시 시킬 테니까요. 그땐 좀 더 가족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족임을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는 이런 무모한 도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했던 그
그리고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 혹은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런 사람들을 닮아라라고 하는 직면교사로서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빌립보서 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이 같은 본, 같은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본받음의 원리가 등장하죠. 그런데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사도 바울이 월등한 어떤 영적인 성수를 이루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즉,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약점과 단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받고 싶고 자신이 닮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 빌립보 성도들도 닮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성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본받아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자신의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문장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닮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본받으라, 그런 문장이 다 성립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문장 앞에 접두어에다가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립니다. 그냥 이래라, 함께 이래라. 사랑해라, 함께 사랑해라.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받으라? 아니요, 함께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세 번역이 다 함께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가정교회에 속할 수 있죠. 주차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환대팀에 속할 수도 있어요. 여러 섬김의 어떤 팀들의 모습 속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다 함께 닮아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유익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삐뚤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론 책망해주고 조언해주면서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에 있다 보면 그냥 어린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어깨까지 올라와 있구나. 아니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는 그 젊은 친구가, 그 어리게만 보였던 한 자매가 목자인, 사역자인 저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 그것이 본받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네, 여러분, 본받음의 선순환도 이 안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 눈여겨 보라는 것은 놓치기 쉬운 것을 정말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살펴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공동체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 대강당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와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깔끔하게 외적으로 옷을 잘 입고 왔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가끔 얼굴에 슬픈 근심과 어려움이 보이는데 그것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리예요. 그곳에서는 물론 피상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제1, 제2, 제3의 일치로 시간과 경험이 함께 지나가면서 같이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본받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때 내가 미처 관찰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은 본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4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그 전에 그 바울과 그리스도를 이미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본받음의 선순환이죠.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목표점은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어떤 단서를 붙일 게 없죠. 그 그리스도를 본받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의 모습도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문 사역자와 성도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닮아가십시오. 대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헌신 가족이라고 하는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 닮나요? 아니요, 여러분. 직면교사로서 본받을 것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 가족들이 계십니다.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손님들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찬원이들까지, 여러분, 이 선순환이 이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그리고 저희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정말 본받을 직면 교사겠죠. 또 두 번째로 이들은 같은 소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전반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혹은 그곳으로부터.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서신이 주어졌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기도 했고요, 첫 번째 구역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가장 큰 도시는 아닙니다. 수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주전 360년경에 세웠던 도시고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자신의 퇴역했던 군인들, 그리고 자신이 무찔렀던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시켜서 만든 콜로니 식민지입니다. 근데 식민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구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곳, 그것이 바로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고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시민권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 시민권을 자유민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약 21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은퇴하면서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혹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삽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고 증거하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폴리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민권 혹은 정부 혹은 국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정부, 나의 정권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정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그 시민권을 잘 이용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가 정말 자랑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제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정부요, 나의 정권이요,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더불어 함께도 하늘가족 서약을 하시네요. 여러분, 하늘가족 서약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하늘가족 서약을 하실 때 정말 그 항목 하나하나들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서약을 하셔서 그 서약문을 내신다면 그 서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전 나들목 꿈꾸는 교회 가족들이 그런 영광되고 기뻐하는 과정이 이 하늘가족 서약이 되는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강조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들목 동행교회 가서도 이 비결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 비결을 더불어 함께 교회도 알려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교회가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 3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표방하는 더불어 함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이 하늘가족 서약을 우리 800여 명의 가족들이 하시잖아요. 그 800여 명의 가족들이 그 하늘가족 서약하신 대로 다 살아내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데서는 아멘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현실, 우리 어떤 변명, 또 우리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하늘가족 서약을 한 대로 상대방에게 뒷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에너지의 청지기를 그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을 그리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늘가족 서약을 했을 때, 그리고 언약가족들도 서약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영광스럽고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지만 그걸 하나하나 받아서 목자님들이 읽고 그것을 기도하고 다시 목양사역자에게 제출하고 그것들을 다 모은 800여 장의 그 종이가 단순한 800장의 종이겠냐고요.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서약한 엄청난 서약서가 되는 거죠. 같은 소속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소망을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주는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소테르, 구원자 혹은 구주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의 많은 호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황제는 신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백부장들,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들이 바로 이 구원자이신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30대 초반의 청년을 구원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우리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21절은 부활의 몸을 내가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몸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을 것이다. 그 21절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향해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몸을 내밀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를 달려가고 있는 운동 경기 선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고 목표점을 향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날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슴을 내밀며 열심히 달려가는 마치 스프린터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소망했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의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 하나님을 바울처럼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재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것,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을 내가 다시 입는 것.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노니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도 나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지금의 겉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로마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를 엄청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든 범법을 저질렀든 우리 가족 가운데 굉장히 친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 혹은 교도소에 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감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부끄러울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의 부끄러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는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8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다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면교사로서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18절 전반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대조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기는커녕 내가 여러 번 그 사람들을 만류하고 말했지만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에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갔고요. 또한 여러분, 17절에 본받아서 사는 사람, 살아가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본이 되지만 누군가는 본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 눈물이란 표현은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찔끔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잠깐 눈시울이 젖어진 게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서 떨어져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 안에, 그 여러 가정교회들 안에, 그 가정교회 안에 계셨던 가족들과 언약 가족들과 목자님들은 아마 이 마음들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함께 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망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목양적인 마음인 거죠. 저희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고민도 이런 고민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5명의 가족이 그 가족됨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떠났던 가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의 수치이기도 하고, 물론 여러 번 만류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건 통계 자체가 저에게는 아픔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를 떠나서 찾아서, 혹은 이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떠나는 것, 여러분 마음껏 저희가 축제로서 파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는 가족을 볼 때는 때로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렇게 여러 목자님들이 그런 씨름을 지금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건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를 정말 눈물 흘리게 하는 이 본이 되지 않는 아픔은 우리가 목양적으로 힘을 쓸 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아픈 거죠. 다른 본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 후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바울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쉽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십자가를 어리석은 방법이거나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겠죠. 혹은 사도 바울이 경고하듯이 다른 복음에 속한 사람들, 다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끔찍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 십자가의 원수들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할례, 율법, 출신, 신분 등등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 관점으로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육신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네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럼 그 결승점을 뚫고 가서 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이 아무리 많아도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여러분, 이들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그저 폐허와 황폐함과 황무지와 그리고 멸망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배를 자기네 하나님을 삼는다. 많은 학자들이 논란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마 당시 로마의 무분별한 무질서한 식습관을 꼬집고 비판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정결법, 음식과 관련돼서 여전히 레위기에 사로잡혀서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결국 이들의 모습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어떤 안경, 자기의 어떤 눈 때문에 이건 안 돼, 저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어쩌면 자부심을 가졌던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그 바울이 꼬집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단 로마 시민권만이 아니라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로 삼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마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추구했던 수많은 로마의 문화들, 자랑거리들, 그게 뭡니까? 결국 그들이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들입니다. 그들이 육체로 행했던 것, 마음으로 행했던 것, 그걸 다 수치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땅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과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는 두 이정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불어 함께 하늘 가족들은 어떤 이정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목표점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이 여행이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걸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이 여행의 세 가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특징에 앞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첫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의 안으로가 우리가 걸어갈 아름다운 여행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사단이 작용하는 영을 따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눈이 조금 열려서 우리를 이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행사와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2019년 연말을, 그리고 2020년을,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우린 더 깊은 예배, 더 열광적인 예배, 더 감성적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 찾는 이들을 배려하는 것, 이 일을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허무한 인생을 사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한 찾는 이,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그 한 대상자가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아니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그 밑판이 얼마나 부실하고 연약하고 건강이 조금 나빠지면, 재정과 시간과 그 계획이 조금 어그러지면 얼마나 그 밑바닥이 부서지기 쉬운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말랑말랑한 설교를 합니까? 예배 시간은 짧습니까? 예, 오늘은 짧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라도 반드시 그 인생의 기초는 흔들릴 때가 옵니다. 뻥 뚫려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그 나락에서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더불어 함께 있어주는 것,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매력적으로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나들목 교회가 5개의 교회로 각 지역으로 네트워크 교회들을 보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 함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환대 사역을 잘하고 있다, 또 여러 변혁 사역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사역,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의 여행을 계속해서 더불어 함께 져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늘 가족은 이런 정체성일 것 같아요. 정말 내게 자격이 없지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비춤을 받아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아이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없는데 난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까? 이것에 감사하는 사람, 감흡하는 사람이 하늘 가족이겠죠. 언약 가족은요, 이제 가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자님과 함께, 내 하늘 가족과 함께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언약 가족일 것입니다. 헌신 가족은요, 목자님들은요, 내가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이제 나도 한 공동체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로, 나의 감정으로 한번 섬겨볼까? 등 뛰밀려서 목자하는 사람들이 헌신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족들, 영적 아이로부터 영적 부모로까지 함께,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여행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4장 1절에서 얘기하죠. 이것도 여러분 군사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누가 역시 로마 군대의 편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합니다. 일종의 메타포를 쓴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감히 로마 군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로마 군대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큰 방패들을 앞에 세워놓고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1진, 2진, 3진, 4진, 그렇죠? 그 열을 맞춰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 옆에 같이 한 사람이 열을 이루어서 서 있으면, 그리고 내 뒤에도 그 사람이 있고 내 앞에도 그 열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영적 아이일 수 있어요. 투정 부릴 수 있다고요.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이 여행을 하는 하늘 가족이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진리에 속해서 떠나는 것과는 별개죠.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함께 그 행과 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행 아닌가요? 더러와 함께 소식 가운데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렸던 건 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재정이 정말 위기인가요? 어떤 한 가족, 한 가정이 있다면 어떤 위기라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게 가족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가 돈을 못 벌면 그 가정에서 쫓겨내면 되나요? 그럴 수 없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정말 더불어 함께 우리 하늘 가족들이 정말 가족인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가족들이 정말 하늘 가족인가? 아니, 하늘 빼고 정말 가족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이번 주에 저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 예비 가족입니다. 아직 가족도 아니에요.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제 막 시작하려다가 사실 병으로 인해서 시작 못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가족으로 부릅니다. 이 자매는 신혼 6개월 차에 남편이 혈액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를 못 낳게 되죠. 그래서 바로 혈액암 치료를 받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임신을 하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1년 반 전에 항암을 시작해서 2차까지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2차까지 골수 이식이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골수 이식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한 번으로 좋게요. 네, 여러분, 이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의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이 남편이 저의 유일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신혼 6개월 때 제가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 방해하시나? 이 투병 기간, 한 3년의 투병 기간 중에 이 자매의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저의 신앙과는 비교되지 않는, 목사님, 지금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이 어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슈는 우리가 정말 가족인가입니다. 청년부가 펀드레이징을 한다면서요, 우리 박정호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정 목사, 제가 형님 동생 합니다. 형님, 꿈꾸는 교회가 몇 개 해줄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몇 개 해준대. 그래서 더불어 함께는 이 정도고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4개 교회들은 한 180개를 예상합니다. 180 나누기 4, 뭐 맞지도 않아요. 정원아, 우리가 그럼 50개 해줄게. 조금 놀라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100개 해준다고 할걸. 근데 여러분, 제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청년부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 정도의 액수는 저 혼자서라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한다라가 아니라 해줄 수 있다고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아니, 박수 치시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해줄 수 있다면 이 가운데 그 어떤 분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부 때도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1부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청년부 안에서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청년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힘 닿는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사드시고, 그리고 지정험도 하시고,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거든,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거든,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응원으로, 격려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그까짓 것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이 라임을 잘 정했습니다. 혼자에서 더불어 함께로의 여행입니다. 제가 지난주 나들목 동행교회 갔을 때는 홀로에서 동행으로. 좋죠. 다음 주는 나들목 양평인데 라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혼자에서 나들목 양평으로. 네, 이런 진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했던 사람들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 여행인 거죠.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은 바울의 감정선이 풍성하게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3장 12절에 14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을 목표로 가슴을 내밀며 앞으로 쭉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 상을 바라본 겁니다. 분명 하나님 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인 여러분,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의 면류관은 어떤 분들일까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 가족들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찾는 이에서 변역자로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우리 나들목 성도들의 꿈꾸는 성도들의 면류관 또 뭘까요? 제가 그 면류관이 되겠죠. 우리가 대표 목사님 많이 사랑했네, 우리 천원 목사님을 많이 아꼈네, 호남 형님을 많이 도와줬네. 함께 성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면류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홀로 신앙생활의 대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층천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혼자 신앙생활에도 교부 사막처럼, 그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에 가서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만큼 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에도 그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26,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나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울의 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이름이 너무나도 좋지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들은 영적 아이든 영적 청년이든 영적 부모이든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로서 우리가 이 여행을 가자. 저는 그것이 더불어 함께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더불어 함께 가족들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그리고 나의 면류관인 더불어 함께 가족들이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좀 울어보셨습니까? 가족이라는 건 같이 우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말도 못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늘 가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묘미이자 기쁨이자 거룩한 부담감이라 믿습니다. 이 하늘 가지로서의 거룩한 부담감, 그러나 너무나도 기쁜 특권과 권리가 있는 이 하늘 가족의 부르심에 우리 더불어 함께 모든 가족들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손님들과 우리 찾는 이들도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초청합니다.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언제인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